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늘은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 18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로마서 12장은요, 조금 로마서 안에서도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전체 흐름에 있어서 한 번의 큰 결정적인 전환점을 이루는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과 또 12장부터 이후의 내용이 이렇게 사실은 나뉘게 됩니다. 로마서를 두 부분으로 나누자면 그렇게 됩니다. 자,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 다 기억나시죠? 설교 안 줘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다 기억나실 리가 만무하겠지만 그래도 조금 되새겨 보면 몇 가지는 기억이 나실 거라고 봅니다. 처음에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한 번도 바울은 가보지 않은 로마 교회의 소식을 들었고 그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죠.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나름의 지금의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많은 교회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회 안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늘 아름다운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지만 그 안에 많은 부작용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나름의 어떤 율법적이고 또 선민으로서의 그런 의식들이 너무 강하고 또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의 연약함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계속 부닥치면서 교회 안에 문제들이 있어 왔고요. 그것을 알고 있는 바울은 로마 교회도 똑같은 그런 상황들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의 진수를 알려주기 원했고 이 로마서를 이제 서신서로 써 내려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안부를 전한 이후에 바로 들로스, 파울로스 기억나시죠? 그러고 나서 바로 지적에 들어갔던 게 뭐냐면 진단이었습니다. 너희들은 다 죄인이다. 이 죄인이라고 하는 진단, 이것은 사망선과도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당신이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당신은 곧 심판이고 죽음이야 사망선언과도 같은 거죠. 그러나 의사가 환자의 그 병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이유가 뭡니까? 고치기 위해서이죠. 그저 너 망했어, 넌 끝났어 이런 엄포가 아니라 그를 고치기 위한 그 의사처럼 하나님도 또 바울도 그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진단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고치시려고 하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중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선민의식들, 그러나 우리가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너희들이 가진 율법, 너희들이 받은 어떤 말씀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조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너희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율법의 매인 자들에 대한 경계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성령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연약함을 아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간구하신다. 이 간구라는 말이 변호하는 말과 같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변호해 주고 계시고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다? 결코 실패하지 않는 기도다. 그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중보를 누리면서 살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과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비밀, 신비에 대한 얘기도 바로 나누었었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쭉 얘기를 나눴는데 다 기억나시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요즘 시절이 좋죠. 유튜브에 다 있으니까 한번 또 생각나시면 또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2장으로 넘어오면서 어떤 이제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냐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사실은 복음에 대한 원리입니다. 복음의 본질에 대한 이론입니다. 그런데 12장부터는 그러한 복음을 받은 자들,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얘기하는 실천적인 부분이 실제적인 부분이 시작되는 것이 12장부터이기 때문에 큰 대전환이 일어난다. 모든 성경 주석서에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앞서까지는 복음의 교리라고 했다면 이제는 복음의 실천 신학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처음으로 영적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영적 예배니라 이런 표현이 있죠. 오늘은 예배에 대한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에 대한 많은 책자들도 있고,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떤 신학서적, 신앙서적을 읽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근데 보통 예배라고 하면 종종 지금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드리는 이 주일 예배를 생각하실 텐데, 그런데요, 오늘 바울은요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하게 됩니다. 놀라운 얘기. 예배를 단순한 어떤 종교 행위나 의무감으로 표현하지 않고요, 이 바울이 얘기하는 이 예배는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내 삶이 변화되는 그 전체, 그 자체를 예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파격적인 얘기예요. 종교개혁과도 같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잘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레위기 또 신명기에 나와 있는 절차에 따라서 정확하게 제물을 그렇게 잘 잘라서 드리고 태워 드리는 어떤 형식과 제의의 철저한 그런 예배를 잘 드린 예배라고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오늘 바울은 그 예배가 형식적 단순한 종교 행위에서 벗어나서 복음을 만나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변화되는 그 자체가 예배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바울이 말하는 참된 예배,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를 오늘 한 7가지를 볼 겁니다. 내용이 많으니까 빨리빨리 지나갈 텐데 마지막에 제가 한번 친절하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예배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드린 예배가 정말 맞는 것인가에 대한 한번 그런 깊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배는 무엇인가?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그러므로의 삶이다. 오늘 1절에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에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오늘 이 로마서 12장의 접속사 그러므로는요, 그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므로 이게 뭐겠습니까? 앞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이 복음의 진리, 복음의 진수,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인 자가 그러므로 이제 마땅히 이렇게 나타나야 한다, 삶이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이 그러므로는 가벼운 그러므로가 아니에요. 자, 예배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복음, 나에게 베푸신 은혜,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이것을 기억하고 알므로, 그러므로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복음을 우리가 알므로 시작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아는 만큼, 복음을 아는 만큼 복음으로 살아낼 수 있고, 아는 만큼 내가 정말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 내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논리로 봤을 때 예배는요, 그래서 결코 감정의 폭발이나 감정의 충만으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 금방 보셨다시피 복음은요, 예배는요, 내가 복음을 알고 복음이신 예수를 알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만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삶에 드러나는 삶의 방식과 태도로 드러나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예배라는 게 어떻게 될까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 삶의 태도가 내 삶으로 나온다는 것은 예수를 닮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이 되는 것이고요, 그 안에 희생과 섬김과 나눔과 또 친밀함과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내 삶으로 나타나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나의 양심과 도덕성으로 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알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 복음을 알므로, 그분을 깊이 체험함으로, 그러므로 나타나게 되는 것, 그 삶의 나의 모습, 이것이 바로 뭐다? 예배다. 그럼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나는 복음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복음이신 예수와 친밀한가? 그 아는 만큼 그러므로 내 삶은 예배자의 삶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입니다.
두 번째 예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것이다. 자, 1절 중반절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영적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몸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단순히 이 예배라는 것은 정신적인 어떤 고양이라든가 어떤 인문학적 교양이 아니라, 정신적인 활동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 속에서, 나의 삶의 형태 속에서 드려지고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설교를 하면서도 이게 좀 오해가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상충되는 느낌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삶으로 행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 와서 이제 차잉팀으로 섬기시고, 열심히 교사로도 섬기시고, 또 지금 가서 이제 식당에서도 섬기고, 우리 많은 것들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겉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을 추구하고, 또 그걸 때 행하는 건 좋은데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의 어떤 모든 것들을, 그 영광을 내가 가져가게 된다면 그 수고와 희생이 정말 전부 다 허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희생하고 수고하고 열심을 내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행함이 중요하지 않다라가 아니라 믿음의 본질, 복음의 본질과 삶의 행함의 이 균형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복음을 아는 만큼 살아내는 것, 이것이 예배고 그만큼 몸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행하는 우리의 수고들이 있잖아요. 육체적 수고, 일상의 행위들, 또 관계 안에서의 몸짓. 여러분들이 교회뿐만 아니라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 모든 하는 여러분들의 그 몸 관계를 향한 어떤 그런 행동들과 몸짓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것이 거룩한 예배로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일상, 가정, 직장,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삶으로 실천하고 있는가?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고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실제로 실천되어지고 있는가? 섬김, 나눔, 희생, 공감, 친밀함, 안아줌, 위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 예수님의 삶이 내 삶으로 투영되고 있는가? 우리 일생에서 몸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가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예배는 바로 그래서 몸으로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배는 무엇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죽고 예수는 사는 것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굉장히 익숙하시죠? 자, 1장 하반절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산제물이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야 되는데, 사실 이 산제물이라는 단어는요, 사실 좀 모순적인 단어예요. 산제물, 이게 말이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물이라는 것은요, 희생 제물이거든요. 제물은 기본적으로 죽음을 전제합니다. 근데 거기 앞에다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산을 붙였으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막시대에 보시면은, 성막시대에 대속죄일 날 염소 2마리를 잡잖아요. 한 마리는 잡아서 피를 흘려 속죄소에 붓고, 한 마리는 죄를 다 전가시킵니다. 대제사장이 그 염소를 붙들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거기다 다 뒤집어 씌웁니다. 전가시킨다고 하죠. 그리고 이 염소를 데려다가 어디에 갖다 버립니까? 아사셀이라고 하는 광야 한가운데 갖다 버립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구름이 움직여서 성막을 다 뜯어서, 텐트잖아요, 다 옮깁니다. 그러면 염소가 다시 그 자리에 돌아올 수 없고요, 죄를 다 전가받은 그 염소는 광야 한가운데서 죽어 소멸됩니다. 그러면 심판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 제물된 염소가 살아서 막 뛰어다니고 심지어 다시 돌아와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전승에서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성막 시대에서 성전 시대로 넘어왔을 때 성막은 이렇게 움직이는데 성전 시대는 건축물로 딱 들어서잖아요. 그죠? 한 자리에 머물게 되는데, 그래서 대속죄일 날 염소를 잡아서 한 마리는 그렇게 피를 쏟아 붓고 한 마리는 광야에 데리고 나가서 갖다 버리고 왔는데 이놈이 쫄래쫄래 돌아오더래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면 그 뒤로는 얘를 끌고 가서 아사셀에서 눈을 가린 다음에 벼랑에 뒤로 떨어뜨려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한 번 더 확인 사살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 그런 전승도 있습니다. 아무튼 제물이 되려면 제물이란 말 자체가 희생, 죽음을 전제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면 산제물은 뭐냐? 이게 좀 복잡한데, 근데 산제물이 뭐냐 하면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 알 수 있는데, 이것은요 속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아닙니다. 죽음을 위한 제물이 아니라 이 속죄를 받은 자들의, 이 죄용서함을 받은 자들의 응답으로서의 삶의 제사를 얘기합니다. 용서받은 것에 대한 삶으로서의 제사, 용서받은 것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삶의 제사. 여러분, 그래서 산제물은요 죽음을 면제받은 대신에 날마다 다른 걸 죽여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내 안의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내 안의 옛사람, 내 안의 속사람을 계속 죽이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산제물의 삶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아 죽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예배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산제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예배의 삶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옛사람 여전히 살아 움직여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절하고 자꾸 그 위로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속사람, 그것을 죽이고 그렇게 그 죽임을 반복적으로 살아내는 존재, 그것이 바로 산제물의 모습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내 자아가 죽어 있지 않은 채 예배의 주인인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예배의 주인이 돼서 아유 오늘 예배는 어떤데, 뭐 성가대는 오늘 많이 빠졌네, 뭐 잘했네 못했네 평가하고 이렇게 앉아 있다면 그게 예배일까요? 예배가 아닐까요? 적어도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배라기보다는 이벤트요 쇼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에게 행하신 그 일을, 그 십자가의 그 공로를 자랑하고 선포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영광스럽게 하는 자리, 그것이 예배의 자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내 안에 자존심을 꺾고 용서하고 비워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죽은 듯이 살아가는 역설적인 순종,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또 물어봐야 되겠죠. 나는 나의 자아를 잘 내려놓는가? 내 속사람이 매일마다 죽고 있는가? 나는 내 자아를 내려놓는 훈련을 잘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대로 나는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는 사는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늘 점검해야 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예배는 무엇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분별 있는 것이다. 아멘. 자, 1절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근데 이 단어에서 영적 예배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됩니다. 이게 참 재밌는 단어인데, 영적하면 굉장히 영적이고 굉장히 뭔가 그러니까 거룩하고 신비로운 그런 표현인 것 같지만, 이 영적 단어의 원어가 뭐냐면요, 로기켄, 라트레이안 이렇게 됩니다. 로기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로기켄의 단어가 어떤 어원이 되냐면 영어 로지컬의 어원이 됩니다. 근데 이 뜻이 뭐냐면요, 굉장히 타당한, 사리에 맞는 논리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는 너희가 드릴 분별력 있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사리에 맞고 타당한 예배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면 물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게 있죠. 눈물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신비적인 체험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예배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사실상 어떤 감정의 고향을 좀 더 넘어서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배냐? 논리적인 거예요. 사리에 맞는 거예요. 분별력 있는 거예요. 합리적인 거예요.
일상 속에서 우리가 그 복음의 기준, 그 복음을 가지고 예수를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화가 나요. 어떤 걸 볼 때 막 화가 나요. 근데 무작정 증오하고 화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예수를, 복음을 가지고 와서 그 복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화를 낼 것인가? 이 순간에 내가 그들을 품을 것인가? 예수의 마음으로 판단하고 반응하는 겁니다. 억울해요? 그 순간에 내가 만약 나는 누군가를 억울하게 하지 않나 자신을 돌아보게는 거죠. 손해를 보는 순간이 있어요. 분명히 봤을 때는 합리적이지 않죠. 손해를 본다라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나에게 복음으로 다가오셔서 오히려 그 손해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손해를 보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택을 하는 거죠. 이 선택을 한 것, 이것이 바로 분별력 있는 상식적인 바로 예배가 된다는 것, 영적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예배다. 로지컬.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사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판단할 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판단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합리적이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은요 지고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이 인류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지고당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셨어요. 모든 불이익과 억울함을 당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식적이고 하나님 안에서 상식적이고 분별력이 있는 예배입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예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다섯 번째 예배는 무엇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다. 세상의 방식으로 벗어나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하는 것. 자,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세류에 흔들리지 않고 성령의 사고 안에서 내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 이것이 뭐다? 바로 예배고 예배자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요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틀, 세상의 방식으로 반응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을 예배자라고 했는데, 이 틀을 바꾸는 것, 이렇게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능동태가 아니에요. 수동태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심을? 성령이 계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실패하지 않는 기도로 중보하고 계시고 나를 빛으로 조명하고 계심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때마다 내가 당하는 모든 순간마다 성령님 나를 조명해 주시옵소서, 이 순간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반사신경처럼 나오는 세상의 판단, 세상의 어떤 그런 반응,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반응을 하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해요. 그러니 그 뜻을 우리가 따를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렇게 허접한 우리의 인생이,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듯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뜻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이 선하게 됩니다.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의 조명하심과 감동에 따라 반응하는 이런 삶,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고 바로 그것이 예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예배는 무엇이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분량에 맞는 지혜에서 시작된다. 자, 분량에 맞는 지혜에서 시작되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반절을 보시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분량,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면 이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은혜 받았어. 물론 그렇지만 그 은혜의 내용이 뭘까? 은혜의 내용. 나를 똑바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린 세상 속에 살면서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나의 고귀함, 나의 어떤 그런 존재의 어떤 그런 아름다움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적 비교가 빗발치거든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보면 자존감이 내려앉습니다. 못한 사람 보면 어깨가 으쓱합니다. 교만합니다. 자만합니다. 어떨 때는 낙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볼 때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먼지로 만들어진 존재.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그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친히 이끌어 주시는 귀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가 가진 것 가지고 허세 부리지 않습니다. 내가 없는 것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허세와 열등감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와 박수 치면 막 뭔가 이렇게 되고, 또 박수 안 쳐주면 쭈그러들고, 이게 아니라 어떤 과대평가도 과소평가도 없습니다. 그저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한 존재로서 누구든지 단 하나 내가 은혜 안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 한 가지가 남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은혜의 내용이잖아요. 교만했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면 내가 교만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게 다 내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 거구나. 정말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어느 한순간에 주님 데려가시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절망 가운데 빠졌어요. 근데 주님을 만났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난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구나 깨닫는 순간 절망이 아니라 감사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비로소 교만이 겸손으로, 원망이 감사로 이렇게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라는 것은요,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제대로, 어떤 필터를, 인간의 눈,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누구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죄를 덮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며 나와 함께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귀한 분들입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알고 깨달으며 주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7번째, 예배는 무엇인가? 시작. 예배는 공동체 안에서 은사로 섬기는 것이다. 자, 오늘 본문 4절에서 8절까지의 모든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자, 4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자,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서로 다른 지체들이 모여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룬 존재라는 것을. 일적에 제가 이제 에베소서 강의하면서 교회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사실 숱하게 많이 했었는데, 우리는 각자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김새도 다 다르지만 은사도 다 다르죠. 그러나 우리가 이 각자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섬기며 또 이 전체의 공동체를 하나 건강하게 세워나갈 때 이것이 뭐다? 이것 자체가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가 다 다르죠. 저도 저의 은사를 가지고 여기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아 뛰어났어요? 아니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사예요. 선물이에요. 예. 그거 주셨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죠. 그 은사로서 교회를 이롭게 하고
건강하게 할 때 그것 자체가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두에 주신 은사를 가지고 예배자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은사 때문에 교회를 파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근데 그 은사가 이 교회 안에 예배가 은사로서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 은사가요 모든 이에게 유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즐거움으로 하면 안 돼요. 모든 이에게 유익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지속 가능해야 돼요. 내키면 하고 안 내키면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속성,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억지로 막 인상 꾸역꾸역 쓰면서 막 아유 하기 싫어 이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할 때, 그것이 바로 예배자로서의 은사의 사용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이 은사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때 이것이 보다 참된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숨 좀 잠깐만 쉬고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고 우리의 삶의 방향도 좀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교회 안에서 드리는 형식과 제의가 아닙니다. 오늘 바울의 얘기대로 삶 전체가 드려지는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처음에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을 아셔야 됩니다. 복음을 깊이 아셔야 됩니다. 복음이신 예수와 친해져야 됩니다. 예수님과 친밀해지시기 바랍니다. 아는 만큼 살아낼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살아낸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을 들이십시오. 일상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증언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죠? 삶으로서 아는 만큼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십시오.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산제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요 이 자아가 계속 죽어야 됩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삶의 주인이 되지 마십시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정이 아닙니다. 로지컬 기억하십시오. 로지컬 분별력 있게 합리적이게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발견하고 그 뜻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고 계십니다. 그 조명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옳기 때문입니다. 선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예배는 자신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허세에 빠지지도 교만에 빠지지도 마십시오. 열등감에도 빠지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여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나 사랑하시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각자 주어진 우리의 은사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그것에 아름답게 섬기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예배라고 오늘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드려지는 것이 산제물의 참된 영적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